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어떤 분 간증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빠지고 넘어지냐 물어봤더니 원불교 신자는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늘 교회에서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나는 못된 신앙이고 신앙을 내가 몇 년 했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밥이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350년 동안, 사사 14례 동안 계속 고난이 반복이 돼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그 김연아 피겨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공중에서 몇 바퀴씩 계속 도는데 어지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어지럽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눈을 돌리면서 계속 쳐다보면 어지러워서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면서도 시선은 한 곳만 봐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언약 놓치고 사람 말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문화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여러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없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저희 육체라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성경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한 길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환경 많으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단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히 구원했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속잖아요. 지금 신천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 영생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다 가버려요.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가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제3시대가 있다. 그게 우리 교주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복음을 치면 그럴듯해요. 홍수 시대 때는 노아 말 듣고 구원받았지 않냐? 애굽 노예 시대 때는 모세 말 듣고 구원받았지 않냐? 시대마다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시대,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AD, BC에 나눠졌잖아요. 2023년 이게 예수님 탄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AD, BC 역사의 중앙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로 충분해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자꾸 성경 공부한다, 뭐 선교사가 가르친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해야지 뭐 때문에 한국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그게 신천이고 강사입니다. 성경 공부한다, 선교사 가르친다. 그 100% 신천 이단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언약 놓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줘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했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가 오면 나를 정할 것이라 하겠어요. 14대 동안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또 속히 여호와를 떠나, 다시 여호와를 떠나, 계속 반복해요. 그 반복된 이유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따라 움직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사시대 반복해서 와요. 이 반복된 재앙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반복된 재앙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반복된 문제 끊어내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해돼요. 바울이 아덴에서 보험연하다가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바울은 시대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거기서 선교에 실패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언약 놓치면 빠지게 돼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통과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전쟁하면서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의 정착에서 유목민이 농경민이 됐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 전쟁의 신이지 않냐. 이제 가나안 땅 왔으니까 전쟁도 거치고 농사를 지을 테니까 여기에 맞는 신을 믿어야 돼. 다산과 풍요 신을 믿어야 돼. 발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마다 이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듯해요.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산에서 용왕리 지내겠냐? 산신녀 지내야지. 바다에 가서 산신녀 지내겠냐? 바다는 용왕리 지내야 돼. 그게 거기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거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불신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모 ABM이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 제사 지내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맞는 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틀린 말 가지면 안 속는데 네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냐? 넌 ABM이 없어. 제사 지내야지.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14대 계속 반복이 돼요. 350년간 철저히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돌아가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사사가 죽으면 또 돌아가. 우리는 반복된 실패의 고리에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후대에 넘기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지속해야 할 이유.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않고 휴가도 안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홍해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애국 군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렸어. 완전히 수장됐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시체가 물이 떠다녔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했어요. 애국 군대는 수장됐지만 사단은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애국까지 또 따라오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복된 실패 고리가 어딘지 알고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게 넘어가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실손 부분 하나 들려고 삼성에 신청했는데 그 봄에서 간호사고 왔대요. 보니까 뭐 혈액 검사 뭐 혈압 다 치료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하는 말이 딱 질문하더니 혹시 부모 형제 중에서 암 걸린 사람이 있냐? 그걸 먼저 물어봐요. 왜냐? 다 넘어가기 때문에. 혈압도 뭐 당뇨 뭐 이게 다 넘어가요. 60 문제도 넘어가지만 영적 문제는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조상의 저주를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됩니다. 끊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지속해야 할 이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역사와 생명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9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발걸음, 앉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성전에 바치고 나서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역해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대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경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 그럼 못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부모 뱃속에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놨다겠어요.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벌써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루도 되기 전에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겠어요. 앉고 서는 것, 모든 길 가는 것, 눕는 것, 우리의 행위, 말, 우리 호흡소리, 신음소리마저 알고 계신다겠어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간호하겠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나서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초토화됐잖아요. 다 점령당하고 부산, 낙동강 그것만 남았어요. 그건 무너지면 이제 한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피난 오셔서 관사에서 목소리를 모아놓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라가 위기다. 우리 기도해달라.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가 하는 날. 핵무기 가진 5나라가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핵무기 가진 나라 5나라들이. 한 나라만 반대도 파병 못해요. 그런데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해 있는 러시아가, 소련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뭐 했는데 러시아 대사가 회의 참석하다가 차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 모임 시간이 안 오니까 기권으로 간주해서 한국 파병 결정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 대사가 차를 수리해서 와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파병한 겁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번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였죠?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겪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걸 알고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 돌을 떡이 되게만 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게 제라라 천한만국 다 주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그냥 시험 하나인데 영어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 시험은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템테이션.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들고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 붙든 자를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보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 언약 붙은 사람. 모세가 희생제사. 이걸 붙들고 민족을 해방시킨 겁니다. 다윗 보세요. 언약궤 이 하나 딱 붙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들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떤 위기만 와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것은 개인 사정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부터 들면 돼요.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강단 말씀 필요 없으면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는데? 아니, 말씀 필요 없는데 예배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사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많아요. 기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나를 부르셨다는 뭐 표징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고기와 떡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바위에 쏟아라. 쏟으니까 이제 천사가 지팡이로 음식을 가르치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서 음식을 확 불러 태우면서
그 불꽃 사이로 천사가 하늘로 딱 올라가요. 이때 기도원이 기도합니다. 아, 슬프도소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사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많고 그래요. 믿음 두려우니까 나에게 표정 좀 보여주십시오. 표정 좀. 뭐 사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 같은 걸 보면은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 언약궤를 들판에 버려놓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때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 자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람 부는 천막안에 있구나. 내가 성년을 이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6월절 언약을 회복해야지.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줍니다. 어떤 사람? 정말 복음으로 담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양에 있는 대신대학원 대학교 채플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가 캠퍼스가 꽤 커요. 건물이. 가보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이제 나이 많은 여집사, 권사 몇 명이 자리 지키고 있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신학교 지금 전부 다 통폐합해도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이단으로는 1년에 몇만 명씩 끌려가요. 몇만 명씩. 우리나라 이단 통계 보니까 200만이라 200만. 신학교는 텅텅 비어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 내가 이 시대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막 비전 거 꿈을 가지고 학교를 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 닫게 생겼으니까 장학금 줘가지고 나이 많아서 사명 가진 사람들 50대 60대 아줌마 할머니들 집사 권사 요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기생 라비어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지 않아요. 시대를 살렸어요. 오바다 보세요. 죽음의 위기 때 선지자 100명을 살렸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도단소 운동이 일어나고 국가를 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죽음이 오고 핍박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겠어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상처, 갈등, 염려, 그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몸불개 신자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교만하고 그 사람들이 밥이라는 밥이에요.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재앙을 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보세요.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되셔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라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확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어요. 인도 확신, 너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 확신, 승리 확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옛날에 묻게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주에 새겨서 안지나 서나 보도록 해라. 각인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적들을 다 쫓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딸들을 며느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바알바세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흑암이 덮치니까 350년 그 험악한 이 사사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복음 가지고 가문의 저주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직자 한 명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시작됩니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